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죄악을 이기시고 또 미움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엄청난 영적 전쟁의 사건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이겼다고 생각하죠. 성경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마귀의 머리를 치고, 마귀가 붙잡고 있는 이 죽음 권세, 물론 잠시지만 예수님께서 치시고 부활의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이긴 것 같았죠.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부활의 아침에 모든 것이 역전이 되고 반전이 되는 이 드라마틱한 사건이 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 역전의 드라마를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전혀 예측할 수 없던 상황들이 전개가 되기 때문이죠. 역전의 드라마가 아니더라도 어떤 승리의 드라마는 우리가 다 귀 기울이잖아요. 얼마 전에 알파고와 이세돌이라는 분이 바둑 게임을 했는데 3번 지고 1번 이겼죠. 그리고 또 5번째 졌죠. 근데 워낙 알파고와의 대전이 전 세계적 이슈였기 때문에 한 번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 질문은 뭐냐면, 알파고가 이겼다고 해서 우리 인류에게 끼치는 유익이 뭘까? 또 내게 끼친 영향, 여기서 알파고와 이세돌의 경기에서 정말 이득을 본 사람은 누구일까? 물론 이세돌이란 분도 전 세계적인 인물이 됐고, 또 끝나면서 13건 정도의 CF 촬영안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돈을 조금 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득을 본 사람은 구글입니다. 구글이사입니다. 멘토링 코리아라고 하는 그런 기관에서 보내준 이메일을 보니까 이번에 구글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었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했어요. 인공지능 그간 투자액이 33조 정도 되고요. 구글이 딥마인드라는 회사를 인수했죠. 그리고 그 창립자가 지금도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인수자금이 6천억 정도 되죠. 6천억 정도. 근데 근본대의 경비를 사용한 건 200만 달러밖에 안 됩니다. 상금 100만 달러, 경비 100만 달러. 근데요, 행사 기간 동안에 뉴욕 나스닥 구글 주가 상승 가격이 58조입니다. 네. 우리가 다 알파고에 빠졌을 때 돈을 챙겼죠. 네. 전 세계 매스컴 홍보 수소원 가치를 가져왔고요. 브랜드 가치가 애플 1위 다음으로 세계 2위로 한 등급 상승했고요. IBM 그간 인공지능 패권을 구글이 알파고로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알파고 이세돌의 그 바둑에 정신이 팔리는 동안에 구글은 엄청난 돈을 챙긴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준 것은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한 것뿐이죠. 물론 앞으로 인공지능이나 또는 알파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영역인 것은 사실이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지켜봐야 되지만, 그러나 알파고가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고 생명을 살릴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인간은 깊은 감정을 터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드라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드라마는 전 인류를 유익하게 만들고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소망을 갖도록 도와준 이 사건은 엄청난 역전의 드라마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유익을 가져온 축복이잖아요. 알파고의 이 게임 하나로 구글은 엄청난 유익을 얻었지만 우리들에게 특별한 유익을 준 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전 인류에게 희망을 주고 지금도 계속해서 주님의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 부활의 승리는 뭘 의미할까? 어떤 승리일까? 첫째로 부활의 승리는 말씀의 승리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승리.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여준 예수님은 말씀을 따라 사셨고 그리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주님은 성경을 읽으셨고 암송하셨고 그리고 기억하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성경, 구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관한 성경을 그냥 암송하신 거죠. 우리는 성경 암송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를 물리칠 때도 항상 기록하실 때 그 성경을 암송하심으로 마귀를 물리쳤고 그리고 주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도 성경을 암송하시면서 돌아가신 거죠. 특별히 누가복음 27장 46절을 보게 되면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말씀은 시편 21편 1절을 암송하신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십자가 사건은 구약의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 시편 22편의 사건뿐만 아니라 부활의 사건은 시편 16편에 나오는 그 다윗의 시 가운데 놀라운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시편 22편이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면 시편 23편은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면 시편 24편은 전쟁에서 승리하신 영광의 문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것도 자주 말씀하셨어요.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교회에 관한 약속을 주시면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말씀하셨죠.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계속 말씀하신 거잖아요. 마태복음 17장 22, 23절을 보게 되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말씀하시고 갈릴리에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제자들과 여인들이 기억했는데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여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그냥 수습하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온 거죠. 예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Remember what he told you.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4절 1절을 보니까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천사들이죠.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놀라운 소식이죠.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Remember how he told you.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지만, 기억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천사가 예수님이 다시 살 것을 기억나게 해주잖아요. 누가복음 24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기 보면 기억하라, 또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해야죠. 우리 인생은 기억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적 받던 상처와 아픔들이 그걸 오래 기억하면 우리는 미래를 만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어릴 적에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로 받았던 격려와 그리고 인정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기억이 우리를 지탱시켜주고 또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주는 거죠. 기억은 굉장히 중요한 파워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놀라운 힘인 것이죠. 기억도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도들과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기억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기억하지 않을 때에 천사가 와가지고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억하지 않아야 될 것들은 기억하고 그리고 마땅히 기억해야 될 것을 망각할 때가 있잖아요. 왜 부활절을 지키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역전의 드라마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절기 때마다 기억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놀라운 능력이 사도 바울은 이 능력을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에서 이걸 알라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라 incomparably great power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지금도 그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의 승리는 믿음의 승리죠. 예수님은 부활을 믿으셨어요. 예수님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씀 믿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 뿐만 아니라 부활도 믿으셨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견디셨다는 거죠. 히브리 12장 2절을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게 부활이잖아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깨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복음을 믿죠. 복음이 뭐죠? 복음 믿으라는 거죠. 만약에 복음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는 거죠. 오늘 본문 고린도서 15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이게 보세요.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그 말이라는 것은 복음인데요. 복음이 뭐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아주 증거를 열심히 한 분이죠. 로마서 보면 복음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가 복음인데 그 복음이 뭐죠? 로마서 1장 4절을 보니까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끝난 게 아니죠.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할 때 구원을 받는 거죠? 여러분, 소원만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 천국 가면 좋겠어요. 나도 좀 천국 좀 가면 좋겠어요. 그런 의심만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가는 것인데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몸은 불멸의 몸이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눈에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음식도 드셨어요. 근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실 때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언젠가 우리가 죽고 또 예수 모실 때 부활할 텐데 그 부활의 몸은 불멸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걸 초월하는 몸이라는 거죠. 그 당시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고린도서 15장을 썼죠. 그것을 우리는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왜 부활을 믿어야 되는가? 여러분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7가지로 그런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라는 거죠. 부활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증이 되는 거죠. 저도 거짓증이 되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네 번째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죠. 또한 다섯 번째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주일날 여기 왜 나오셨어요? 놀러 가면 되는데 좀 불쌍해 보이네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수많은 헌신자들이 나왔잖아요. 여섯 번째 부활이 없다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부활이 없는 거죠. 일곱 번째 부활을 믿기에 우리는 더욱 주일에 힘쓰도록 하자는 거죠. 이게 결론입니다. 부활을 쭉 이해한 다음에 왜 우리가 더 수고해야 되는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 믿고 우리도 부활할 걸 알기 때문에 그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상급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아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우리는 환경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따라 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라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요한에서 5장 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어떤 믿음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거죠. 고린도서 15장 50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몸에는 이미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부모의 DNA가 우리 몸에 남아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우리 안에 있어서 모든 역경과 시련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DNA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의 승리는 사랑의 승리라는 거죠.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죠? 죄인을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거죠. 오늘 고린도서 15장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니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요 너무 많이 변질되잖아요. 여러분은 세상의 사랑을 믿을 수 있나요? 세상의 사랑은 다 조건부잖아요. 때문에 뭐 돈이 있기 때문에, 학력이 좋기 때문에, 가문이 좋기 때문에, 뭐 또 직업이 좋기 때문에, 얼굴이 예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있죠. 또는 만일에 당신이 이렇게 한다면 만일에.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때가 언제냐는 거죠. 우리가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도적으로 깨끗하고 문제가 없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좀 경건하고 우리가 좀 성숙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는 시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로마서 보면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죠. 예수님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은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로마서 6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 경건하지 않잖아요. 경건하지 않았잖아요. 연약하다는 말은 미숙하다는 얘기예요. 또 예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로마서 5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온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이란 말이 뭐냐면 demonstrate 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쓸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다. 원수 되었을 때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거죠. 로마서 10절을 보게 되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사건은 스캔들입니다. 하나님의 스캔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이라. 고린도서 1장 23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거리끼는란 말이 헬라어에는 스칸달론입니다. 스칸달. 거리낀다는 스칸달. 여기서 스캔들이 나오고 스캔들.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이 볼 때 거리끼는 것, 스텀블링 블락,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랑 보면 전부 스캔들입니다. 네. 가늠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돌봐주셨어요. 남편을 5이나 데리고 살았던 여자를 돌봐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어요. 네. 7 귀신 들렸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와서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나오는데 그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름도 없습니다. 거기는요. 그냥 주인인 여자라고 하는데 그 당시의 문화적 비교로 주인인 여자라고 하면 그건 창녀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보면서 그 시몬이라는 나병 환자로서 고침받던 사람 같아요. 하는 말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정말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았을 것이고 이 여자가 지금 부어진 옥합이 어떻게 번 돈인가 알았을 텐데 어떻게 받지? 구약에 보면 구약에는 창기가 본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모은 바로 이 창녀로 살아가면서 모은 돈을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신 거잖아요. 이거 완전 스캔들입니다. 누가복음 7장 37, 38절 보세요. 이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상상이 안 되세요? 오늘 제가 여기 있는데 어떤 여인이 왔어요. 머리에 핀도 꽂고 그냥 핫배지 저 위로 올라가는 걸 입고 와가지고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막 향유를 붓고 막 내 발에다 뽀뽀하고 그러면 이게 스캔들 아닙니까? 내일 아침 신문에 나올 거예요. 중앙일보, 한국일보에 쫙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거 스캔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 보세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일곱 귀신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귀신이 있다는 것은 더러운 귀신, 음란한 귀신이라고 얘기하거나 악한 귀신이었는데 이 여인이 나중에 보면요 놀라운 인생의 드라마를 경험하는 거죠. 예수님 만나가지고 변화되고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십자가 현장에 있었고요. 예수님이 부활한 현장에서 제일 먼저 만났던 여자가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여자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스토리인 거예요. 성경 전체에 나타난 인물들 가운데 이렇게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와 인생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 가운데 이렇게 사실 보면 주변 인간, 변두리 인간이죠.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죠. 그 사랑이 놀라운 드라마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네. 사람 죽였다니까요. 다말이라는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 남편 죽은 다음에 그 정손의 씨를 받으려고 시아버지하고 동침한 여자입니다. 기생나합 창녀입니다. 루시라는 여인은 모함 여인인데 원래 하나님의 총에 들어갈 수 없는 일인 그런 근집할 사람입니다. 딸 살인자고 가는 자입니다. 바세바. 여러분 스토리 보세요. 사도 바울도 살인자잖아요. 그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다 스토리가 보면요 완전히 이건 사람들 세상 귀로 볼 때는 이거 만든 스캔들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뻔뻔하게 앉아 계신데 솔직히 얘기할까요? 여러분 잘나셨나요 그렇게? 그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주의신가요? 그렇게 완벽하시나요? 십자가 필요 없을 정도인가요?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 보세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명했던 히브리 노예들입니다. 바로의 채찍질에 살았던 노예들입니다. 정말 주변 인간들입니다. 변두리 인생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 바로 아래서 압제받았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돼가지고 지금도 세계를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구글도 그 두 사람이 시작했는데 다 유대인들입니다. 또 페이스북이라는 그 마크 적어보고 이름도 좀 적어보건데 유태인입니다. 유태인. 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왜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 아직도 하나님께서 유태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가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보면요 기가 막힌 목회자를 볼 거예요. 저를 포함해가지고 저런 인간이 어떻게 목사가 됐나. 여러분 저런 인간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드라마잖아요. 이걸 안다면 우리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거죠. 이걸 안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할 뿐인 거죠. 네.
십자가 그리고 부활 현장에 제일 먼저 예수를 만났던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거 스캔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이 변화되는, 여기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뭐냐면 인간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이라는 거죠.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냥 살 수 없기 때문에 변화돼서 부활의 증거가 된 거죠. 남편 5이나 가졌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사마리아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13장 8절을 보니까 사랑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 떨어진다는 말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이기는 거예요. 사랑은 끝까지 승리한다는 거죠. 오래전에 그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그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로 알려졌는데,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 그 책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사랑의 중요성을 그 스승과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상반됨의 긴장에 대해 말한 적 있던가? 교수님 묻는다. 상반됨의 긴장이요? 인생은 밀고 당기면 연속이네. 자네 이것이 되고 싶지만 다른 것을 해야만 하지. 이런 것이 자네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 상처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자네 너무나 잘 알아. 또 어떤 것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네. 그걸 당연시하면 안 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이야. 상반됨의 긴장은 팽팽하고 당긴 고무줄과 값비슷해.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그 중간에 살지. 무슨 레슬링 경기 같네요. 레슬링 경기라. 그래, 인생을 그런 식으로 묘사해도 좋겠지. 교수님 웃음을 터뜨린다. 어느 쪽이 기나요? 난 어린 학생처럼 묻는다. 그래, 내게 미소 짓는다. 그 주름진 눈과 약간 구분을 하고서 사랑이 이기지. 언제나 사랑이 이긴다네. 네. 사랑이 이기지. 언제나 사랑이 이긴다네. 예수님은 사랑이 모든 걸 이기게 만들었어요. 사랑은 승리의 비결입니다. 사랑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사랑처럼 우리 삶을 부유하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드는 게 없습니다. 사랑의 지가 뭘까요? 용서지, 용서. 용서가 어려운 거죠. 예수님은 용서하셨잖아요. 우리는 나름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좀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맥스 루케이도가 쓴 책 가운데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에 보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이야기 썼습니다. 혹시 개한테 물린 사람 이야기를 아십니까? 개 아시잖아요, 개. 개한테 광견병. 네, 광견병이 큰일 나잖아요. 예수님을 알고는 그 사람이 갑자기 개한테 물린 사람이에요. 광견병 있음을 알고는 그 사람이 갑자기 종이에 뭔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그게 유서까지 쓸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광견병은 고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런 대답했습니다. 유서를 쓰는 게 아닙니다. 이 개한테 물려할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는 중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네. 예수님은 흉기를 향기로 바쁜 분이에요. 흉기를 향기로. 제가 루오의 말을 좋아하는데, 의인은 향나무처럼 찍는 도끼에 향을 묻힌다. 예수님을 찍어 죽인 사람들의 그 도끼에다가 용서의 향을, 그리고 사랑의 향을, 치유의 향을 발라주신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고난을 극복한 건 대단히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고난을 극복하고 나서 그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바쳤던 악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지은 것도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을 극복한 정도가 아니라 사랑으로 승리했고, 사랑의 극치인 용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를 새 출발하게 만들어주고, 용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거죠. 자신보다 상대방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죠. 사도 바울은 그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걸 빌립보 3장 10절 12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또 power of his resurrection,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랑과 싸우지 마세요. 우리는 사랑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를 의지할 때 우리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죠.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여러분, 인생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를 믿고 내 삶 속에 경험한 사람이에요. 네.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 왜 말이죠.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끝자락에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 거잖아요. 이건 놀라운 드라마잖아요. 성도 여러분, 아직 인생은 끝난 게 아닙니다. 더 있으면 우리들은요,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에게는 쉽게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아니, 어른들도 아직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욥을 보니까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너무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 부활의 스토리는 새로운 출발의 스토리입니다. 역전에 들어갑니다. 예, 말씀의 성취입니다. 믿음의 능력을 보여준 것이고 사랑의 드라마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메시지가 우리 삶 가운데 큰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성취로 부활하시고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모든 사랑으로 부활을 역전의 드라마를 만드신 주님, 저희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비교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었고, 주님이 선택하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또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믿고 인생에 끝없이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